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붓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우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니 끓기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라의 뿌리를 진멸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말을 가지고 설 수 없으며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기말고사인데요. 우리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고 또 이렇게 온 우리 학생들 감사하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수요예배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겨울방학 때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성경은 아모스잖아요. 지난주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았고 이번 주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농부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였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평민 농부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뭐 종교교육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라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재배를 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올 건데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 이 사람이 외친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 4명 엘엘, 암호 기억나시나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이렇게 엘엘, 암호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 그런데 출신은 어디냐면 남유다 출신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 출신 사람 농부를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너 말을 너무 잘한다. 너 나중에 설교해. 설교자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옆에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목소리가 커요. 너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고 막 친화력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 전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인위적인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너는 농사는 잘 짓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어떻게 전해? 라고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가방끈이 길면 안 되나 보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안 되나 보다. 재산이 없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거에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좋은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엄청 막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 못 받고 못 살고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만 쓰는 거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엄청 부자였죠? 물론 돈을 이제 착취해가지고 번 돈이지만 엄청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 땅을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상류층이었습니다. 종교 그 유대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사내들인 공의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쓰시고 또 12제자처럼 막 어부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들의 계층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자랑의 조건들에 의지하는 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산산조각 부셔버리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자신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그렇게 되게 좋진 않아요. 우리에게 되게 고통스럽죠. 왜? 내 자존심이 깨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 깨져가지고 완전히 깨갱하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격이 그때서야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교하게 위장해가지고 겸손한 척하게 사람들 앞에 사실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저분은 너무 겸손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기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과 내 자신의 의지하던 것을 점점점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해야 작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여러분 성화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느 왕 때의 선지자였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로보암 2세였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보는 아모스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왕국이었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가 단위로,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죠. 우리나라 남한 북한 갈리듯이. 그런데 하나로 있었을 때 솔로몬 왕 때 영토가 제일 넓었었거든요. 거의 그만큼을 회복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유능했고, 그리고 능력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돈도 제일 많고, 그랬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가장 부강한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또 2세였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일으키셔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쓴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대자면, 이거 좀 유명한 구절인데,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모스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정의가 뭐냐면요, 미슈팟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justice예요. 그러니까 legal judgment, legal justice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합당한 정의를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미슈팟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만큼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또랑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흘러 넘치는 물처럼 막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의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에는 즈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righteousness가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때 그 righteousness가 바로 즈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사회 가운데 아주 강물처럼, 여기 스네이크 리버 보셨죠? 강물이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강물처럼 막 흘러 넘쳐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잘하게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막 흘러서 넘치고 풍성하게, 그러니까 죄악을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있었길래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한번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아모스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면은 여러분 그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잖아요. 그 적은 돈으로 어떤 사람이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돈으로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다 보면 사채로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사채 빌려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죠? 네. 그러니까 아직 덜 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거의 벼랑 끝까지 몰려가면요, 사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쵸? 막 이자율이 막 20%, 30%, 40%인지 알면서도 쓰는 거예요. 왜? 그 누가 쓰고 싶어서 쓰겠어요? 쓰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그걸 쓰고 싶어요? 제1금융권에서 빌리고 싶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도 있지만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너무 불어나니까 결국은 못 갚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어? 빚 못 갚아? 그럼 너 내 밑으로 들어와서 종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하고 막 사채,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원금에다 막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완전히 그 회생 불가능할 정도에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를 몇 년 전에 거기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우리 유스 그룹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도시 이렇게 밴을 타고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희 기도를 시키셨어요. 밴 안에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약간 바닷가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쪽을 했는데 그쪽을 가니까 여기는 휴먼 트래피킹, 그 인신매매가 너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올랜도가 미국에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은 돈 주고 팔아가지고 술집으로 넘기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휴먼 트래피킹이 있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 파는 게 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막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막 소위 말해서 후진국이라 하는 나라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하지 않잖아요. 휴먼 트래피킹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머리를 발로 밟는데요. 힘없는 자의. 그러니까 막 이건 뭐예요? 폭력적인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약자의 그 인생길을 이렇게 굽어버린다. 그러니까 인생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약자들이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한 명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지경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뭐 빚을 못 갚거나 방금 그런 경우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주인의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이 여자를 강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8절을 볼까요?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당 잡힌 거예요, 옷을. 그 폰샵 아시죠, 여러분? 폰샵이 뭔지 아시죠? 시계 같은 거 맡기고 저기 50불 주세요 받아오고 핸드폰 맡기고 100불 받아오고 이런 게 폰샵이잖아요. 그 당시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당 잡힐 게 없어가지고 자기 옷 외투를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주 많은 양의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얻으려고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시대에는 진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자동차 그 차량 등록증 갖고 가서 자동차로 돈 빌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거기 막 오럴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자동차 저당 잡혀서 하는 그런 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질 때까지 저당 잡힌 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제 옷을 저당 잡혀서 자기 돈을 빌렸는데 그날 밤이 돼서 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운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자는 겁니다. 아니면 얼어서 죽든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에서 죽을 거나 아니면 덜덜덜 밤새 추위에 떨면서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그 옷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한 경우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옷을 저당 잡혀서 빚을 진 사람이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 거를 봤던 거죠. 그쵸? 이미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그런 경우를 우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춥겠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무 춥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옷 갖고 있지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밤에 추위에 떨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옷까지 뺏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서러움과 억울함과 그 피눈물을 주님이 아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서 막 있을 때 눈물 흘린 적이 있잖아요. 없나요? 네. 너무 막 서럽고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알까?
어느 누가 알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때로는 우리 가족도 내 아픔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거든요. 그거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밤에 떨고 있는 사람의 추위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당 잡힌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닥에 깔고 잔대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바닥에 깔고 잔다라는 겁니다. 제단 옆에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돌려주라고 했잖아. 그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돌려주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요 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에요. 복. 이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언약이거든요. 8장 뒷부분을 볼까요? 8절 뒷부분. 그들의 신전에서, 이게 이방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상의 어떤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비는데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말고를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누가 대놓고 요즘에 막 저 부처님 믿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나 그런 생각하면서 나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6절에서 8절까지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죄악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모세 언약을 너희가 지금 깨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정의, 성적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악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악을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짓고 있다면 조용히 가서 야 우리 친구야 이거는 죄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그 사람이 계속 죄 짓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그 사람에 오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생생하게 고발을 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과거에 내려주신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더니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누구죠? 아모리 사람이 누굴까요? 아모리 족속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들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대표자로 얘기하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누가 쫓아내줬다고요? 하나님이 내쫓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땅 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근데 수백 년 후에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원래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쪽에 살고 있다가 이삭, 야곱, 그러니까 그 아들과 또 그 손자가 야곱까지 계속 거기 살고 있다가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흉년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흉년이 심하게 일어났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구조해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맨날 아버지 편애받는다고 싫어가지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전혀 몰랐었죠. 10명의 형들은. 근데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면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형들과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다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막 미국에 초청 이민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나라에 살고 있다가 온 가족을 미국 땅에 초청 이민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완전히 곡식이 막 충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백성과 민족이 되어지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민자가 너무 급성장하니까 그 이민자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삼아버렸죠. 그럴 때 노예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끌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동쪽편에서 서편으로 건너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해서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모스 선지자 시대 사람들에게. 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니? 예년에 수백여 년 전에 내가 너희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거 그거 왜 기억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너 그때 얼마나 컸는지 알아? 막 기골이 막 장대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막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그 키가 큰 족속들이었나 봐요. 얼마나 컸는지 백향목 나무처럼 키가 크고 힘도 막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내가 이기게 해주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 너희들이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두 번째 축복 11절 뭡니까?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배출하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아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출신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배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시린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 삼손 기억나시나요? 삼손이 나시린이었거든요. 일정 기간이나 인생 전체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아주 엄격한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와 나시린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을 했잖아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밤에 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그렇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주셨다고요?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9절에서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터전 육적인 축복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너희에게 허락을 해 주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죄 짓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씁니까? 야 선지자 말하지 마. 왜 자꾸 죄 이야기에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나 성경 말씀 읽을 때 가끔씩 마음이 막 너무 찔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 찔릴 때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그 입을 막아버리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나한테 좋은 소리해, 나쁜 얘기 하지 마. 여러분 그거는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이 막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야, 술 한잔 해. 이렇게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실인들한테. 술 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깨버리게 만들어서 어떤 그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죄가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건 뭐냐?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마치 모처럼 가득 실은 수레가 이제 흙을 누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수레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지나가는 그 수레바퀴의 흔적이 흙에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흙이 움푹 파이겠죠. 그 흙 입장에서 어때요? 아,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 흙처럼 내가 짓누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내가 달리기 잘하니까 하나님한테 도망갈 수 있겠지. 못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힘센 자는 힘이 세니까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죠. 용사도 심지어 용사마저도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15절. 화를 잘 쏘고 발이 빠르고 말을 잘 타는 사람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 마음이 굳센 자. 나는요 깡이 장난이 아니에요.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발가벗고 도망간대요. 주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요즘에 분명히 신앙이 많이 망가졌어. 내가 완전히 타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신앙이 너무 이렇게 좀 뜨겁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오래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땅도 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면 뭐가 나옵니까?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죠.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면서 위협하는 건가요? 안 하면 확 다리몽댕이를 뿜질러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이제 없애라는 건데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그 챕터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우상들을 목록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놓으셔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어제 챕터 1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읽다가 책을 놓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계속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뭐 성공, 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혹시 아세요? 카네기? 모르세요? 그 미국의 그 카네기가 엄청나게 부자였었거든요. 1910년도에.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카네기 라이브러리 아세요? 카네기 라이브러리가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이 2,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돈이 많아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전역이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 1등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거의 그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때 30대 초반에 일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돈을 더 잘 벌 생각만 하는 것은 사람을 저급하게 만든다. 라고 33살의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35이 되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일기를 33살에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너무너무 잘 버는데
철강 사업으로 너무 돈을 잘 버는데 자기의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지는 자기 인간의 초라한 그런 내면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35살이 돼서 2년 후에 사업을 그만뒀을까요? 안 그만뒀을까요? 못 그만뒀어요.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막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기를 읽어보면 카네기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자기가 그 고용한 철강 사업, 그 제철소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제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아주 못된 고용주였대요. 그러니까 돈을 또 조금 주고 하루에 막 어떤 하면 24시간 돌리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게 하고 뭐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죽는 연령대가 언제냐면 40살이면 다 죽었대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서관 질 게 아니라 임금을 올려줘야 돼 라고 직원들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을요 제거하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네기가 아까 일기장 보면 있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제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상을 안다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뭐라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단점 뭔지 알아? 그럼 나 너무 잘 알아. 너 지금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알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은 그 자리를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뭘 해야 되냐면 우상을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자리를 빼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제거만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곳은 여러분 진공이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더 나쁜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죄악의 그 자리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차지하기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차지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